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 이름을 루베디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가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변은강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소망이 생기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이번 주 앞으로 설교를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게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내 아이를 낳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을 보면 그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서 고백하는 그 고백들 속에 이 여인의 삶에 형편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소망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만큼 우리를 힘들고 비참하게 만들지 그런 일만큼 우리를 힘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역대하 21장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했다. 한 사람의 죽음인데 그 사람은 우리는요 죽음으로서 말할 때가 많은데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죽었을 때 아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아니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주변에 신하들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끼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만큼 슬픈 인생이 있을까요? 참 이 사람 참 안 됐다. 그런데 여호람이 그렇게 아끼는 사람 없이 죽은 이유는 그가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마지막은 아끼는 사람 없이 죽었다. 어찌 보면요 우리도 사랑에 갈급한 시대에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랑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Love is God이에요. God is love가 돼야 되는데 Love is God이 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오케이. 근데 사랑이 하나님이다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성연애자 괜찮다. 잘못된 거 다 괜찮다. 그걸 다 받아들여야지. 왜 그런 것들을 차별하느냐 해서 요즘 세상에서 굉장히 교회를 또 복음적인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갈급한 존재가 되었느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우리를 진짜로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정도의 수준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뤄도 그 사람이 이룬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마음에 항상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하고 힘든 일은 없다는 거죠. 어저께 누가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해 달라 그래서 그분하고 앞으로 성경 공부를 좀 할 텐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추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슬프더라고요. 아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 또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엘리엘라가 엄마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해줘? 아니, 사랑해 주는 거나 잘 못 느끼겠는데? 그런 말을 서로 오가면 어떨 것 같아요, 형제자매? 마음이 아프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자녀와 부모 사이에 사랑을 기대하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것을 믿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다.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분이 자기의 삶을 간증해 주는데, 어렸을 때 가정에 아버지가 외도하시고, 그래서 다른 여자랑 살고, 엄마는 힘들게 자기들을 키워주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사랑하면 상처받으니까, 아빠를 사랑했는데 아빠 때문에 상처받고, 엄마를 사랑했는데 엄마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사랑해주는 것, 아빠가 자기 사랑해주는 것, 자기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에게 상처로 돌아오고 자기를 좌절하게 만드니까 아예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어느 정도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그냥 그 거리까지는 나이스하고 편하고 좋은데, 그 거리가 좁혀지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려고 하면요, 기쁨도 있지만 긴장도 있고, 또 서로가 원하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텐션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뭔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리까지만 사람들하고 가깝고, 그 거리를 누군가가 침범하고 더 들어오려고 그러면 항상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난 이분이 3년 4년이면 맨날 직장을 옮기고 사는 데를 옮기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자주 그런 곳을 옮기나 알아봤더니 그 삶에 그런 상처들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복음은 뭐냐? 제가 그랬어요. 복음은, 당신에게 있어서 복음은, 이제까지 사람들은 당신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복음에 대해서 8주 동안 성경 공부하는 게 있는데 내년에 우리 교인들하고 그거를 같이 하려고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내가 정말 알고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걸 느낄 수 없고 사랑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건 뭐냐는 말이죠. 복음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세상이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 살면서 사랑의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기대하지도 않게 만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예 기대하지도 않게 만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부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사랑을 바라는 내 남편, 내가 사랑을 바라는 내 아내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제가 지지난주에 왜 청년이 하나 왔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했자 그랬잖아요. 그 청년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다시 한번 구원에 확신하고 이제 같이 교제하고 밥 사주고 그렇게 했고, 그 청년 만난 다음에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랑을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분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서는 어제 저녁 8시에 우리 교회 복음 전도하려고 한 부부를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와이프가 남편에 대한 화가 가득 찬 거예요. 남편이 사이코패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느 정도나 했길래 남편이 사이코패스 같다 그랬더니 자기 감정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기 낳으러 갔는데 지금 양수 터져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옆에서 나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나?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해서 막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먹고 오라고 가서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애기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때 찾아봤는데 남편이 안 보이더래요. 전화해봤더니 스타벅스에서 커피 너무 피곤하니까 남편이 그럴 때 스타벅스가 어떻게 자기도 버텨보려고 스타벅스를 갔겠지. 근데 자기는 애가 나오려고 그 이제 수술하러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안 봐서 전화했더니 스타벅스 기다리고 있다가 또 쌍욕 듣고 욕 듣고 지금 애가 나온 지 8개월이 됐는데 그런 감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랬대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그러니까 내 감정을 저 사람은 이해를 못 해주니까 사이코패스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남편이요 너무 착해요. 와이프 계속 눈치만 보고 나 같으면 어디 누구랑 만나서 사이코패스라 그러면 당장 나가자 그러고 싸우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계속 막 이렇게 하고 계속 막 와이프 눈치 보고.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와이프의 그 어려움과 그것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펑션이 없는 거예요. 기여가 없는 거예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뭐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면요 맨날 그런데요. 웃는데요. 그러면 더 열받는 거예요. 난 심각한데 웃어? 근데 사실은 남자들은 어색하고 심각한 상황을 피하려고 쓸데없는 말하고 웃긴 말하고 이거를 모면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자기에게 솔루션이 없을 때. 남자들은요 자기들에게 솔루션이 없을 때 그거를 자꾸 이야기하고 브링업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웃으니까 또 열받아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대요. 내가 진짜 사이코패스인가? 자기 자신을. 그리고 맨날 그런데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와이프는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를.
자매님이 아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님이 자기 5학년 때인가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를 못 받은 거예요. 엄마랑 살면서. 근데 남편하고 결혼하면 남편이 보호자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남편이 나의 어려움과 나의 이 외로움과 나의 이 힘듦을 이해해주고 날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건 보니까 사이코패스인 거야. 자기가 이해하는 면에서는 하나님한테 받아야 될 사랑, 하나님한테 받아야 될 이해거든요. 사실은 물론 그렇게 해주는 남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남편은요, 주로 제비끼가 있든지 아니면 여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감을 잘해줘요. 이해를 잘해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우리 지난번에 가서 저거 봤죠? 그 수련회 가가지고 남자아이랑 엄마랑 여자아이랑 엄마랑 노는 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울면 남자아이는 쳐다보고 그냥 자기 놀 거 놀고, 여자아이는 엄마가 놀다가 엄마가 울면 엄마 왜 그래 하면서 같이 울고 막 그런 거 비디오 보셨죠? 남자한테는 주로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남자들에게는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환장하는 거죠. 남자들도 환장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려고 하다가 뭐가 공감은 안 되지만 눈치는 있거든. 기분이 안 좋으면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남자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 여자는 얼마나 비참하고 화가 나고 분노를 하겠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던데, 결혼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좋고,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 쭉쭉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집도요, 집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계획을 하고 막 보러 다닐 때는 좋은데, 집을 딱 산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라는 것도요,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막 애쓰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데, 어떤 일을 성취하면 그 성취함부터 쭉쭉쭉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고를 세워서 또 목표를 세워서 또 죽으라고 일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만족감은 점점 떨어져서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성취, 또 다른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탑3를 이야기하라면 그 중에 레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레아가. 예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레아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편애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당시에 딸은요, 재산의 개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자녀들은 약간 재산의 개념들이 있었는데, 딸은 시집 보낼 때 지참금을 받아요. 이쁘고 똑똑하고 잘날수록 이 지참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랑이 많고 평범한 아버지면 레아나 라헬이나 똑같이, 라헬이나 첫째나 둘째나 똑같이 사랑해줬을 건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고 상대방을 속이길 잘하고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레아는 보니까 아유 저거는 시집이나 갈 수 있겠나, 돈을 얼마나 받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라헬은 둘째는요, 첫째에 비해서 너무 예쁘게서 요거는 시집 보내면 돈을 좀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라헬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거죠. 또 결혼을 어찌어찌 했는데 그것도 자기 동생이랑 같은 남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처음부터 자기는 바라보지도 않고 라헬만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지,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도 못 받지. 레아는 삶이 너무 힘든 거죠. 창세기 29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거 읽어보면요, 우리가 알기 쉽게 원어적인 것들을 우리로 표현하면요, 레아는 진짜 못생겼고 라헬은 예쁜데 진짜 예쁘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2번 연속해서 쓰면요, 그거는 강조예요, 강조. 근데 라헬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쁜 동생이랑 자랐으니 관심이 다 어디로 가요? 동생한테 가는 거예요. 예쁘다고 예쁘다고 예쁘다고, 사랑받고, 아버지한테도 사랑받고. 레아는 저거는 아이고 아버지도 바라보는 눈이 마땅치 않고 어디서 저런 게 나와갖고 저거 시집이나 가겠나. 야곱이 라헬을 보고 너무 예뻐갖고 이제 라반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7년을 일할 테니까 당신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들 라반이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말을 그렇게 하든지 흐리멍텅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7년 동안 일을 하면 일반 사람이 내는 지참금보다 한 5배 정도 많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눈이 멀은 거예요, 라헬한테. 야곱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야곱도 아버지가 형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가 자기 사랑해 주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라헬만 만나면 내 인생이 온전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라헬만 바라보고 산 거죠.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온전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만 받으면, 내가 이것만 이뤄내면, 내가 이렇게 인정만 받으면, 내가 이렇게 성공만 하면 내 인생이 온전해지겠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그런 이상한 가정에서, 잘못된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잘못된, 자기도 상처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계속 상처 주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레아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반면에 거저주시는 사랑이다. 예뻐서 사랑해주고 매력적이어서 사랑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자, 레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 창세기 29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도다. 결혼을 동생과 같이 어쨌든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남편이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잠자리는 자기랑 하는데 마음은 자기한테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자기랑 잠자리하러 잠깐 있는데 잠자리 끝나면 라헬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자기 동생은 계속해서 애가 안 생기는데 레아는 계속해서 동생이 생겨요. 아들을 낳았어요. 당시에 장자를 낳으면요, 그 집에서 인정받고 그 집에서 영향력이 생깁니다. 루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왜? 자기의 장자를 낳아줬으니까 나도 이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라 라는 거는요, 사랑을 구걸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해달라 그럴 때 구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노력을 해서 얻을 거야. 이거 하면 얻을 거야. 저거 하면 해줄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 열심히 섬기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네가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레아는 보세요. 장자를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혹시 우리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그런 사랑을 내가 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이 뭘 했으니까 내가 좀 더 사랑해줘야지. 거꾸로 내가 뭘 이걸 했으니까 나를 좀 사랑해다오. 이거는요 상처 주는 사랑입니다. 비참한 사랑이죠. 레아가 지금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들만 낳으면, 장자만 낳으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거다 그랬는데 낳고도요 남편의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낳고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도 주셨다. 너무 불쌍하죠, 레아는. 근데 이 세상에 레아 같은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존재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doing으로, being으로, 존재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데 doing으로, 스펙으로, 자기가 이룬 성취로 우리 존재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레아인 거예요. 우리가 레아죠. 우리가 레아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우리가 레아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해주면 좋겠다. 상대방이 이해해주지 못하면 비참하고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주지 못하니까 비참하고 힘들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셋째를 낳습니다. 셋째를. 야곱도 참 나쁜 놈이죠. 아니 마음은 없는데 왜 가서 잠자리를 하냐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 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지욕심만 차리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야곱은. 쓰레기죠. 근데 우리도 때로는 상대방의 상처와 상대방의 그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기중심적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저께 만난 그 자매님은 남편이 자기를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자매님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한다고 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사랑으로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다 거절하고 다 거부하는 것. 그것도 부인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사랑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매님, 남편이 자매님이 생각할 때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보니까 남편이 누굴 속일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당신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그게 성숙한 사랑이다.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 안 해도 자식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게 참 기특하고 좋을 때가 많아요. 이 자식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남편한테 그런데 왜 아내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다는데 사랑한다는데 못 믿어요. 성형제 형진자매 사랑하는가? 형진자매 믿는가? 네. 이니자매님 재원 형제님 사랑해요? 네. 재원 형제님이 이니자매님 사랑합니까? 네.
결혼식 같네, 그치? 이게요, 구걸하는 사랑이냐 아니면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내 말대로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레아처럼 구걸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애를 낳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애를 낳는 게 힘든데 고대에는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라헬은 애 낳다 죽었어요. 목숨 걸고 애를 놓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을 구걸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이 남자는 사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34절 29장 34절 말고 창세기 29장 15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 이상하죠? 앞에 세 명은요,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거야, 남편이랑 연합할 거야, 계속 남편 사랑을 줄 수 없는 그 사람한테 계속 사랑을 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넷째를 낳는데 넷째한테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없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왜? 남편이 사랑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남편은 계속 라헬한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런데 레아가 유다를 낳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죠. 여러분, 레아가 뭐 못생기게 태어나고 싶어서 못생기게 태어났습니까? 예쁜 게 뭐 자기 능력으로 예쁜 거예요? 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내가 능력이 좋아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레아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태어난 거라고요. 불공평하게. 그런데 그 연약함이, 불공평함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돼요. 내 상처,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라헬은요, 창세기 30장 1, 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 2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다. 라헬은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군림하는 사랑, 통제하는 사랑, 컨트롤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야, 나 빨리 애 안 낳아줘? 우리 언니하고는 애를 낳게 해준데 왜 나는 애를 안 낳아줘? 빨리 애 낳아줘. 라헬도요, 삐뚤어진 사랑인 거예요. 애를 낳고 안 낳고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에게 신적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안 되는 게 없었는데 저 인간 만나고 안 되는 거야. 저 인간 만나고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열받은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막 퍼부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혹시 지금 내가 남편에게, 지금 내가 아내에게, 지금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신적 사랑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것들을 어떤 대상이나 환경이나 관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우상이다라는 거죠. 우상은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우리를 속여요.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줘요. 이것만 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조금 만족하다가 그 만족이 사라져요.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레아는 자기의 연약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낳은 그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유다 지파의 그 우두머리가 되는데, 시조가 되는데요, 유다가 구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그 동생 요셉이 총리로 갔을 때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를 잡아가고 얘는 놔주라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돌아가 주신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 예표가 유다에게 있어요. 근데 왜 유다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라헬한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레아한테 나왔을까? 은혜죠. 왜 유다를 낳고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됐을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죠. 아내의 사랑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고 성취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위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레아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선물을 살까? 무슨 선물을 받을까? 어딜 놀러 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레아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레아가 되어주시는 사랑이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레아가 되어주셨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무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지금 누구 모습이에요? 레아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랑을 느끼는지 아세요? 공감받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레아가 되어 주신 거예요. 레아 평가가 뭐예요? 못생겼어. 볼품없어. 사랑 못 받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남편이 공감 못 해주셔서 열받습니까? 남편들, 와이프들이 자꾸 자기를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존경해 주지 않아서 열받아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나를 인정해 줘야 될 사람이 나를 부려먹기만 해서 화가 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그런 감정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감정에서 나올 수가 없어. 나도 불행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행복해요.
얼굴에 나오고 말투에 나와요.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물어볼까요?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요즘 사랑이한테 맨날 그러잖아. 사랑아 행복해? 그러면 행복하대. 뭣도 모를 때 제일 행복하죠. 그런데 복음을 알면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 거죠. 이미 이 사랑을 받았어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레아다.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 정말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명확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에 주님 전 앞에 나왔습니다. 레아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레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기까지 정말 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만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